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수품을 준비할 때 스타일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스타일러는 옷을 그 안에 넣으면 건조를 시켜주고 세균도 해주고 또 살균도 해주고 주름을 펴줍니다. 흔히 옷을 다릴 때 다리미를 사용합니다. 다리미로 옷을 다리면 주름진 옷을 반듯하게 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름진 것을 펴기 원합니다. 그런데 종이를 접었을 때 접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 접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만 한번 접힌 종이는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종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비행기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한 종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 접혔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전만큼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접힌 마음을 어떻게 해서 다시 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다시 접혀져 있습니다. 굽어진 마음을 반듯한 마음이 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굽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에 좀 더 나오긴 하지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얼룩진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의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부와 귀와 생명과 명예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고 노력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자기가 쌓은 업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거둔 성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이룬 것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말년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자신이 일생을 통해 이룬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하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이런 패턴은 사사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서 아주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리 나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다가 또 한 대 얻어 터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다시, 다시라는 것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다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뉘앙스를 보면 여호와께서 일부러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고 이스라엘 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다윗이 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물은 것은 인구조사가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20세 이상은 속전세를 내야 합니다. 한 사람당 은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를 셀 때 반세겔씩 내야 질병이 없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질병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것에 민감하게 여기실까요? 오늘날 기본적으로 각 나라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세금이나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 수를 셉니다. 몇 명이고 몇 명 다 수를 셉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맹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한 인격이 있고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는데 사람을 수로 세면 한 사람 한 사람 세다 보면 사람을 수치화해서 그런 인격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숫자로 대하면 사람을 물질화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였습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르앗에 이르고 그 다음에 단에 속한 다냐민에 갔다가 서쪽으로 시돈으로 돌아 두로에 이르렀습니다.
남쪽으로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 남쪽으로 와서 맨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다 방향으로 돌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데 9달 20날이 걸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명령대로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였을까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군대가 얼마나 되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다윗의 행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굽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대를 확보하고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나라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다윗의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웠는데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과 군대를 의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는 건데 죄라고 보이는 것, 인간의 눈에 죄로 보이는데 죄가 아닌 것이 있고 인간이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그의 업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권력과 물질과 힘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만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소유나 재산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일은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고 어떤 것은 가능성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심지어 우리가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잠도 잘 자고 잘 깰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신앙 양심이 작동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자기가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가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라. 그러면 너가 선택한 것을, 다윗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유다 땅 헤렛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광야 초창기에 함께했던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초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다윗이 박박 기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만큼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를 의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갓이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또 하나는 다윗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서 그들 앞에서 도망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갓은 다윗에게 생각해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대답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셋 중에 마지막 것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무래도 사람의 손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보다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다윗이 세 번째 징계를 선택함에 따라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매일 아침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과 26절 이어서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눈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침 해가 돋듯이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입니다. 겨울에는 사방이 눈으로 덮이고 추위로 온 땅이 얼어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봄이 되어서 산과들에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말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치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치지 마시고 자기와 자기 집을 치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그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이 많음을 확인해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아무리 군대를 의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전은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아무리 노후 대책, 연금 대책을 잘 해놓았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화려한 업적보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공로를 쌓고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큰 일을 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갓의 말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기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타작마당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야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성보다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모든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아라우나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번제에 사용될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라우나는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 땅에 뿌릴 수 있는 곡식의 양을 따라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보리 한 호멜당 은 50세겔로 계산했습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아라우나의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금 600세겔을 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 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60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것입니다. 다윗은 값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지 않은 의미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돈을 지불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주 귀한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곳이고 다윗의 제사를 응답하신 곳입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씨를 통해 짓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향하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많은 공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악된 것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집도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시면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끼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금자탑을 세우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